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자, 우리 다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선포합시다.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아멘. 시편 9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굽혀 경배하자.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그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자,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 선포합시다.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대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그 새 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빛내 날 이끄소서. 자, 한 번 더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그 새 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 알기에 아들 나는 빛내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주님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신 줄 나는 믿네. 부활하신 줄 나는 믿네. 다시 오실 밤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 알기에 나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자, 선포합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아멘.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그 비전을 선포합시다.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노래가 들리네. 하늘에서 온 열방을 향해 열방까지 우리 노래가 가득하네. 저희가 한 주간 주님을 잊고 세상에 빠져 살아온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시간 모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일 때문에 주님의 예배 드린 시간을 뒤로 미루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힘을 주시고 목사님이 저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든 사람들 많은데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루민입니다. 네. 나중에는 좀 갑자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시키니까 좀 어색해.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 이루민인 것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3월 예배 순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함께 준비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서 어떻게 예배가 준비될지 또 진행될지 우리 목사님의 성격을 잘 아시지만 그냥 준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표를 가지고 그 흐름을 읽어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왜 어떤 생각과 어떤 흐름으로 또 예배가 준비되어지 가는지 예배가 좀 더 타이트하고 또 규모 있고 또 예배다운 예배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점점 노력을 해갈 겁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최전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예배를 같이 섬기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엔지니어부터 시작해서 많은 악기들을 다루는 사람들까지도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흐름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고 그 예배가 아주 어떤 긴밀하게 움직여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할 테니까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들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흐름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기도원을 갔다 오셨습니다. 금식하시면서 교회를 놓고 아주 불과 같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차시며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의 기도를 할 때는 자신의 기도를 할 때는 그런 생각을 그런 불이 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니 몸이 더워져서 덮고 있던 이불을 내팽개치고 기도를 했다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아니, 간증이시고요. 목사님 다 아시겠지만 사실 감동입니다. 그러죠? 예, 각자가 또 그런 중보를 불과 같은 중보를 여러분들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고 우리 이름 교회의 우리 이름 공동체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요. 이 금주 성경 나눔이 마가복음 14 그리고 15가입니다. 분명 여러분께서 또 수원영락교에 있는 그 예배 설교를 꼭 들으셨을 것을 믿습니다. 그죠? 들어오셨죠? 바빠도 그런 것들은 꼭 챙겨서 듣고 오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할 얘기가 무엇인지 의도 파악을 하면서 그 성경 나눔을 잘 들어야 또 큰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꼭 들고 오시고,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한 그것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그러하기에 매일매일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지고 주장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리지만 우리들의 심령을 담아 우리들의 생명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깊은 말씀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또한 깨달아 알아 더욱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한 짚어야 될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읍시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우리가 한 1년 정도는 계속 우리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아마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처음에 우리가 지금 맨 마지막을 먼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했고 또한 창세기를 다시 돌아와서 퍼즐을 한번 맞춰가는 그래서 앞뒤를 한번 맞춰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퍼즐들이 어떻게 맞춰가는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
기슭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온전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창세기 1장, 그래서 이 1장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들어가면서 에베소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역대상하까지 순서를 이제 외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매주마다 외워옵니다. 나중에 성경 66권 순서도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서를 외우게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쟤들이 나중에 크면 여러분들을 가르칠지도 몰라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에베소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른 역사적인 흐름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누가 예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을 갖고 예정해 나가시는 그러한 가운데에 이 창세기를 우리가 봐야 되겠구나 라는 또 하나의 시점, 또 하나의 기준을 삼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장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또한 마음 먹고 성경책을 펴고 읽기 시작하는 장도 창세기이기 때문에 웬만한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다 익숙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날 때마다 내가 이번에는 꼭 일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시작하는 장도 뭐예요? 바로 창세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이야기거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 내용들을 다루게 되어지고 또한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오늘 좀 더 깊게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특히 창세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경륜,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경륜, 그 뜻, 그 깊으신 계획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창세기를 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이정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창세기를 읽는 대상, 즉 그 독자들이 이 창세기를 읽을 때 갖게 되어지는 감동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는 세상에 대한 선포요,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살아갈지에 대한 그 제시표, 이정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를 펴봤을 때에 사람들에게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한 도입 부분도 아닙니다.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 즉 이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주신 믿음의 과정이고 산물로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첫 번째 선포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선포, 이 첫 번째 선포를 우리가 처음 대면을 했을 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느낌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입니다. 경이로움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고? 내가 알기는 그게 아닌데? 라는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부터,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의 어떠한 기준으로부터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충돌을 피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선포로 그 충돌을 일으켜 나가고 그 충돌을 흡수해 나가고 나중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충돌이 믿음으로 바뀌어져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오늘 모세오경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해 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먼저 서술했다고요? 지었다고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먼저 쓰면서 그게 무슨 오경이라고요? 모세오경.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세오경을 읽었던 독자들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출애굽하였던 백성들, 즉 이스라엘, 제2의 이스라엘, 제1의 가나안 정착민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약간 다릅니다. 모세가 바로 죽기 전에 바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썼을 것이다. 써서 그때 주었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던 가나안 1세대들, 즉 다시 말하자면 출애굽 2세대들이 처음 이것을 발견했을 것이고 먼저 읽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 과정 중에 광야의 여정 중에 썼다라고 한다면 출애굽 1세대들도 이 글을 읽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지자고 한다면 어찌됐건 출애굽을 한 모든 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충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라는 거대한 땅덩어리, 거대한 문명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봤던 신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하고 강인했으며 또한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의 가치로서 그 신들을 늘 바라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아론 제사장과 함께 섬겼을 때에 무엇을 만듭니까? 그렇죠. 황금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보고 배웠던 것이, 즉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 세대들에게 주시면서, 즉 출애굽하고 있는 그 세대들에게 주시면서 이 땅의 만물은 니들이 알고 있었던 그 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선포를 먼저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충격인 겁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오호,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1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그 충돌을 경험하면서 뭐합니까? 자꾸 그 예전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옛 모습, 옛 기준, 옛 신, 옛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모습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경배의 대상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해 나갔을 때에 그것을 맞추지 못했던 사람들이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봐왔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광야의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순종하였더니 그 1세대들은 다 죽었더라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들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시킵니다.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 돌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정착했던 채 1세대, 출애굽에서 나왔던 제 2세대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순종하면 우리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처럼 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맞구나. 여러분, 그 이후부터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을 정착하는 가나안 1세대들은 믿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하고 모든 가나안 땅을 승리로 장식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충돌로부터, 세상의 부딪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빛, 하늘, 땅, 바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새와 물고기, 모든 만물, 즉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이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 내가 응답해야 될 대상은 황금 송아지가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섬기고 있는 바알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결정하고 계속해서 다짐해 나가고 결단해 나가면서 그 자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1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서 가르치고 있는 만물, 즉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내용과 다르게 마르둑이라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바알이 그 마르둑에서부터 태어난 소생임을 배워가고, 우리가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는 완전 다른 또 다른 신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들을 믿고 있는 그들의 이웃 민족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전히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세대 간의 충돌, 매 시대만에서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알았던 하나님을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전히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향후 이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시대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만물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 선포를 믿고 나아갈 때에 힘이 되고 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여성상, 그들의 신들을 자꾸자꾸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신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늘 불안의 불안의 요소였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은 보이지 않는데,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은 아주 거대하게 만들어놨고, 저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너무나도 웅장하며, 또한 자신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아주 쾌락적이고 유혹적인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자 하는 유혹들이 자꾸 생겨지게 되는 거죠. 뭔가 멋있어 보이거든요. 큰 우상 앞에서 그들이 물 둘려 모아서 춤을 추고 즐기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그들의 신을 예배하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보이지는 않고, 또한 보이지 않는 그 신을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안한 요소 속에서, 즉 세상의 충돌 속에서 계속해서 좌절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창조라는 이 바라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3번 등장을 합니다.
어느 때 등장하느냐?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의 단어가 등장을 하고,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여러분, 거기서 또 창조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 하셨다?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가장 강력하게 창조를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창조를 선포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두 번째 창조를 선포해 주시고, 모든 사람, 그 모든 인류는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창조가 일어나게 되어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무질서와 혼돈과 암흑이 깔려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21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자연 속에서 강해져 보이는 저 황소, 저 호랑이, 사자, 그들이 물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 신비의 동물, 고래, 악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인류들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뉘어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 누구를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포하심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피조물들, 그것조차도 내가 만들었고, 더불어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지배해야 된다? 바로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만물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화적 충격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 내가 황소를 섬기고 내가 우상을 섬길 대상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어야 될 대상들이구나. 바로 내가 그러한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아름다운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거기 안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섬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 존재, 그 태초의 하나님이 암흑과 무질서를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그 출애굽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심겨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처음 읽은 독자가 누구였을 것이다? 바로 출애굽하였던
제2세대들, 가나안 정착 1세대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제2문서, P문서, E문서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신학자들 중에 그 독일 신학자들 중에 이러한 문서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 말씀은 결국은 뭐냐, 편집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거를 배울 때 우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신학생들은.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신학교에 들어갈 때 신학생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일 때는 자기가 조용기 목사인 줄 알고 들어간대요. 다. 그 다음에 그 신학교 2학년이 되어지면은 자기가 그냥 목사가 되는 것도 감사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대요. 신학교 3학년이 되면은 직급이 바뀌어져서 그러니까 장로나 집사로 내려온답니다. 근데 신학교 4학년이 되면 집사가 되어지고요.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떠난대요. 그게 왜 그런 얘기가 유머스럽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막 무시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기갈기 찢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 뭐 제2문서, P문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그 신학교 때 공부했을 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서를 어디서 땄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서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성경보다도 더 오래되었던 1000년, 2000년 전에 어떠한 신화 서적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짜집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졌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문명, 모든 문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진리들은 녹아져 있었던 것이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세나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러한 선지자들이나 이러한 믿음의 선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갖고 이 글을 수록해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후대에 쓰여졌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짜집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들을 녹아내어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서 기술되어진 그러한 신비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 공부를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진행시키다가 이 성경책을 처음 읽었던 대상들은 가나안 1세대들이었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얘기를 안 해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책을 또 다시금 감동 있게 읽을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포로기 때 끌려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시오니즘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성막도, 즉 모든 것들도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예루살렘도 빼앗기게 되어지면서 남아있는 것이라고 뭘 남길 수밖에 없었다? 말씀밖에 없었다. 근데 그 말씀을 재편집하고 재수록하는 과정을 어디서 하게 되어지냐면은, 여러분 최우진 전도사님이 그때 강의하셨죠? 탈무드가, 유명한 탈무드가 어느 탈무드다? 바벨론 탈무드다. 왜? 그때 그 정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서 그쪽에서 재편집 과정을 갔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성경이 어느 때 다시 한번 재편집의 과정을 갖게 되어지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기 때 다시 한번 재편집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를 읽는 두 번째 독자들은 어떠한 충격을 경험하게 될까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과 또다시금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는 이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바벨론 사상의 모든 사람들이 수 2천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비록 얼마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이지만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따르게 되어지는 결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마음들이. 나는 저주받은 사람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구나. 다시 말하자면 수많은 좌절과 낙담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창세기 1장은 어마어마한 선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죄의 역사 전에 하나님은 그 민족, 그 백성들을 원래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게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책을 공부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일어나게 되어지는, 즉 죄가 벌어지고 난 이후부터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즉 죄를 범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그 내용에 우리가 너무 많은 포커싱을 두었습니다. 너무 많이 포커싱을 두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바꿔나가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러한 해결자로서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거나 만나게 될 경우가 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은 그것을 초월해 갑니다. 원래 하나님은 너희들을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고 또한 그러한 창조를 이룩하신 분이고 원래 너희들의 형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답고 존귀한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었던 포로기로 끌려간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포로였던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어떤 감격을 느꼈을까요? 아, 내가 죄 때문에 이곳에 끌려왔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 낙심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오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고 오늘 그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으며 또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창조하시는 분, 나를 회복하시는 분, 나를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실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온 우주의 무질서함을 질서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만드셨던 창조의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진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 없이 이 글을 읽었을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이미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 이미 예비하셨고 나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 혼돈, 어지러움, 흑암, 어두움, 깊음이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수면의 아래, 즉 마치 끝없이 내려가고 있는 절망,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느냐? 그것을 이겨내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누구?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순서가 뭐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그 창세기 1장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첫 장은 이미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내용들입니다.
아까 전에 제2문서, 피문서 얘기했죠. 제2문서로는 이러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홍수 기사와 족보들을 언급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시게 되겠지만 족보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족보 전에는 홍수가 한번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족보가 한번 드러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한번 족보가 일어납니다. 족보의 언급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을 때의 멸망의 길,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2문서는 왕권 통치를 비판했던 내용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2문서가 어느 때 다시 한번 편집된 거라고요? 포로기 때. 왜 포로기 때 그 사람들이 이 문서를, 이러한 내용들을 삽입하고 편집을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를 다스렸던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 왕들이 범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피자료는 또 이런 겁니다. 좌절과 절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피자료는 어느 때예요? 포로기 때. 여러분, 그때 그들의 상황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는 죄로 인한 좌절과 절망들을 바라보면서 창세기부터 일어나는 것들을 죄의 역사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죄의 역사 전에 무슨 역사가 있었다? 소망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새롭게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말고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에서도 더 큰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죄 가운데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나가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비판하고 또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인생임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을 향하여 더 나아가게 해주실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무너졌던 우리들의 시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나가고, 거룩성이 회복되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회복되어져 나가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합시다. 오늘 결단 찬양은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곡과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라는 곡 후렴구를 함께 연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절,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을 꿈꾸기 위하여서 우리의 시선은 결국 하나님께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생명을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기보다는 조용히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안에 있었던 죄의 성들, 그 다음에 죄로 인하여서 무질서했던 우리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 또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야 됨을 또한 말씀을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어지럽고 또한 암흑 가운데 있었고 깊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또한 아름답고 선한 곳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 주셨던 놀라운 창조의 역사, 그 창조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하였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빛을 찾아볼 수 없었던 암묵적인 나의 가슴이었습니다. 또한 깊은 죄의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기보다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창세기 1장에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확신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승리하는 인생,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늘의 놀라운 긍휼이 오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일터와 우리들의 가정 속에 늘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가운데 귀에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또한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을 다시 한번 승리로 바꿔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또한 빛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귀여운 어린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또한 승리하시고 소망을 꿈꾸어 가시는 우리 이루민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